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너무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집에서는 꼭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면 됩니다.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또는 또 목회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특별한 상황이니까 단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당에 모일 때보다 좀 더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국의 이제 허락에 따라서 1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딱 10% 안에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그렇게 신청이 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고민하기를 당국에서 10% 허용해도 좀 우리 교회는 방송팀과 최소한의 예배팀 20명을 계속 유지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너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집에서는 도저히 유튜브도 안 되고 인터뷰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평생을 주일 성수하시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도무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좀 더 그냥 20명 선에 유지를 할까 고민했지만 하여튼 너무나 예배 현장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 그 중심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제목을 잡을까 고심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 제목은 제 마음에도 참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고 참 제목이 좋다.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면 시작. 최은성 드디어 해방되다. 아멘. 예, 우리가 풀리는 것은 일평생의 과정이지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금년에 무언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듭이 묶임이 풀리는 경험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목적은 이번에 올라오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그냥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배는 모두를 위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삭개오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지금 위성 사진으로 본 여리고의 위치는 여기 이제 가운데 시커먼 사해가 있죠. 죽은 바다. 그 바로 조금 위에 약간 푸르스름한,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 지역이 바로 지금 현재 위성으로 찍은 여리고 사진인데요. 이게 좀 이제 건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은 다 황무지고 광야고 사막이고 거기 좀 푸르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푸른 쪽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건너편에는 이제 아라비아 지역 또 모압 이방 나라들입니다. 자, 이 여리고는 아주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고 또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넓은 또 이렇게 평지들이 보이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부유한 도시였고 또 헤롯의 궁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여리고를 살짝 지나가 봤는데 이런 주변에 전부 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데 여리고는 정말 푸르른 도시였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리고 국경 도시고 이 국경은 이웃 나라 그리고 아라비아 동방으로부터 무역로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역로. 그래서 여기는 바로 국경의 관문이고 국제적인 세금을 받는 그런 세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고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였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리가 되려면은 매국노가 되지 않고는, 로마에 빌붙지 않고는 될 수도 없고, 또 모든 세무서 지역 중에 최고의 요지가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더군다나 세리장이 되려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약사 빠르고 또 권력에 줄을 잘 서고 뇌물을 또 먹고 많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려면은 동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들어갔고 또 거기에서 동족들의 막대한 등골이 휘는 세금을 등골을 빼먹는다 그러죠. 그런 악질적인 세리 일뿐만 아니라 거기 총책임자인 세무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괴수인데 이 삭개오는 국가 대표급 악질이고 또 죄인의 괴수였다. 동족들에게 참으로 동족들이 상종하지 않고 뒤돌아서 침뱉고 경멸하는 저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삭개오에 대해 소개하면서 키가 작다. 주일학교에 난장이 삭개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키가 작다는 말은 헬러 원문에 보면 미크로스, 이게 바로 마이크로의 원어입니다. 미크로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키를 기준으로 하면은 150cm 이하, 아무리 삭개오의 키가 컸어도 150cm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50cm가 안 됐으면은 얼마나 그가 키가 작았길래 성경에 키가 작았다 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핸디캡이고 또 열등감의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다 열등감이 있죠.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가정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기 신체에 대한 등등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기 마련인데, 이 열등감은 잘 사용하면은 자기 개발과 발전의 에너지도 되지만 그것이 자기 상처가 되고 이상 성향과 자기 파괴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추측컨대 삭개오는 키는 작아도 대신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엄청난 어떤 집착, 집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열등함 이런 것들을 돈으로 또 출세로 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면,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국노가 되어서라도 그가 이 여리고의 세관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정말 악랄하게 악명 높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했습니다. 또는 성경은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큰 부로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의리의리한 집, 그리고 정말 최고의 음식들, 많은 하인들을 두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집은 온갖 명품들, 또 이 국제적인 관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뇌물들, 좋은 물품들이 집에 가득했겠습니까? 삭개오는 한마디로 그 시대에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한, 그러나 결국은 파멸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신앙도 저버리고 또 모든 민족에 대한 것도 저버리고 모든 관계도 저버리고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은 파우스트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내신 김영석 교수님, 올해 102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고 쓴지, 또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가로서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자신이 철학자로서 그리고 인생을 100년 이상 살아보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돈이 최고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기적인 사람은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정신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주된 특징이 이 두 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정확한 사람들의 특징이 돈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7%도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살기 힘들고 메마르고 병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뒤집으면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은 힘들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편하지만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바로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로 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사람들의 고혈을 빠는 거머리 같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과거에는 무시의 대상이에요. 키가 작다고 또 결함이 있다고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기피와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의 뜻은 그냥 경유했다, 통과하기 위해서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여리고를 관통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의 디르케토, 여리고를 관통했다. 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렸죠. 예수님의 온갖 소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다. 바로 이전에도 이 앞부분의 기사가 19장 이제 앞에 18장의 기사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다, 무리를 걸으셨다, 또 오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인간적인 호기심보다도 영적인 갈급함. 특별히 삭개오가 들었던 소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도 놀랍지만은 그분은 희한하게도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리고 실제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세리 출신이다. 누굽니까? 마태. 세리는 완전히 죄인의 괴수와 악인의 대명사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고 그들 집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를 제자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율법 교사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요? 그런 삶을 노예가 돼서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하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 버린, 이제는 기피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옛날 저 어린 시절에 동네에 가끔가다 엿장수가 옵니다. 착착착 하면서. 그러면은 지나갈까 봐 막 마음이 달아갖고서 집에다 갖다 팔 거는 없고 엿장수 엿은 사 먹고 싶고 왔다 갔다 그럼 막 소리가 지나가면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발 잡고 좀 엿 사달라고 강냉이 사달라고 조르더래요. 삭개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저쪽으로, 예수 완전히 인산이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여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궁리를 하다가 조급해지고 살펴보니까 저 길 앞에 가는 길 쪽으로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나무겠죠. 이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마을마다 우리나라 정자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입구에 있는 것처럼 이 길가에. 그래서 삭개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마 이 자리까지 가려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40세 50세는 넘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어쨌든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리장이 나이도 꽤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가 키가 작은데 올라가면은 그냥 자기 단점을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발가벗고 드러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걸 아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나무에 언제 내가 올라가 봤을까 했더니 초등학교 때 올라가 보고 한 번도 그 위에 나무에 올라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뭐 프랑카 달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몇 번 나무에 올라간, 더군다나 제가 성인이 돼서 나무에 올라간 적은 여러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만나고 싶었는지, 이 행동은 그 영혼의 깊은 갈망을, 또 간절함을,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어떻게 내려와라? 빨리 속히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또는 나이면 천천히 내려오라고 다칠까 봐. 근데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 되고 있는 이 삭개오를 단 1초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지 않았는가? 뭐가 그렇게 급해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가 있는 그에게 1초라도 예수님은 그 수치를 빨리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를 쳐다봐 주는 것, 자기를 쳐다봐 주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쳐다봐 주는 것,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일,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BTS, 블랙핑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만나려고 미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이름을 딱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은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 원문의 뜻은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 체류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룻밤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구히 체류, 머무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삭개오를 지명해서 그에게 눈 맞추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빨리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서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를 머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하룻밤 예수님 머무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갈망해도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는
그 칭호를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재직 수련회 금요일 하면서 제 친한 이 지역의 목사님 3분을 쳐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고 친구들이고 배울 게 많아요. 사실 참 자랑할 만한, 으쓱할 만한 그런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는 그 같은 부류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제목 시작.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가 원하는 것 이상의 재산을 얻어서도 그는 노예일 뿐이고 종일 뿐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좋았으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 무슨 욕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 집들 가운데 내 집에 와서 다른 사람은 그 앞에 지나가면서 침 뱉고 지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잠깐 들어오는 것도 마치 무슨 전염병 그런 집처럼, 환자 집처럼 싫어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는, 삭개오가 들은 인생 최대의 굿뉴스, 그를 보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삭개오 인생에 들었던 굿뉴스고, 이 한마디에 그 인생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 모든 것들이 그냥 싹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에 평생의 결박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사모했던, 궁금했던 그 예수님, 자기와 눈을 맞추시고 주목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열등감이, 집착이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죽었던 그의 영이 살아나, 이 한마디에 정말 삭개오의 그 칠흑 같은 영혼 속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아마 이 찬양 알았다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삭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함께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한마디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눈 맞춰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시겠다는 그 하나의 모든 것들이 빙하와 같은 그의 모든 내면에 얼음덩어리들이, 상처와 쓴뿌리 다 녹아버리고 주님 앞에 정중히 서서 여짜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더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면 2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2배.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있어도 얼만큼 도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네가 선택해,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을, 자, 소유의 절반은 왜 남겨뒀을까요? 4배나 갚으려면은 그동안 착복하고 그동안 빼앗은 거, 그거 4배나 갚으려면은 나머지 절반은, 어쩌면 이것은 삭개오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처와 열등감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출세의 노예, 내가 이것들 내가 출세해서 싹 다 내 앞에 지게 만들 거다는, 예수를 만났더니 이 모든 결박에서, 상처에서, 열등감에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나 또는 기복적으로 또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율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벌 받고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뭐 하는, 이게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커서 자발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네가 남의 거 훔쳤으면 2배를 갚아라, 4배를 갚겠습니다. 어디에도 내 재산은 절반을 팔아 말씀이 없는데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내면이 치유된 사람, 결박이 풀린 사람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없었던 그가 그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고 결박이 풀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꼬이게 만들었던 그의 집착, 그의 돈 욕심, 이게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예수를 만남으로 삭개오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막혔고 다쳤고 꼬였던 관계, 이웃과의 뒤틀리는 모든 관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연구한 장기 프로젝트, 인간의 행복의 요소가 뭔가, 답이 딱 나왔어요. 관계다.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구원의 결과는 변화이다.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면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럼 구원받아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급진적인 변화냐, 좀 점진적인 변화냐? 변화의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180도 획가닥 바뀌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못 만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변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까? 이제 변화가 멈췄습니까? 속사람은 후패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변할 것이 없을 만큼 완성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나는 지금도 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는 인감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 당대 정말 국가대표급 죄인의 괴수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악보다 그 내면, 그 원인, 그가 왜 이렇게 파괴됐고 악해졌고 망가졌는지 그 삭개오의 내면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깊은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 그의 태생적인 성장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극도의 열등감과 상처, 이런 것들, 그 아픔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마침내 자유케 된 날, 예수님 만난 그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날이었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 그러시대. 삭개오 이름이 왜 삭개오냐고. 아세요? 왜 삭개오인지? 이때부터 이제 삭개오가 오늘 커피 누가 살래? 그럼 내가 살게요. 오늘 점심 누가 살래? 내가 살게요. 일 누가 할래? 내가 할게요. 완전히 바뀌어서 10원 한 푼도 안 쓰고 이 아주 뭐라 그러죠? 베푸는 사람, 뭐든지 앞장서고 희생하고 나누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진짜의 뜻은 뭐냐면은 순수한, 깨끗한, 선한, 그런 뜻이에요. 그 부모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기를 삭개오, 순수한, 선한, 깨끗한, 착한,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외모나 키나 그의 핸디캡이나 놀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잃었던 생명을 찾고 그 원래 이름, 오리지널 이름의 본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비도 빼앗겼다가 되찾은 사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의 가족이 얼마나 된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부자고 높은 관직이니까 당연히 부인도 자녀들도 그리고 또 여러분 종들도 많았을 것이고 여리고의 세관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약간 장황하게 설명했죠. 여리고 어떤 지역인지, 국제 무용, 예루살렘과 아라비아 이 길이 통하는 무용로고 국제 세관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 여리고 세관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악질에서 그 당대 최고의 자선가가 돼요. 이 삭개오의 변화가, 자신의 변화가 그 가정의 변화, 집안의 변화, 그 부하 직원들의 그 사회의 변화, 여리고 성의 변화를 이렇게 일파만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망가지면, 여러분, 한 사람 병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사방팔방으로 도미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는 죄악의 어둠에 종노랬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가장 부패하고 썩은 그 여리고 세관을 가장 깨끗한 곳으로,
자,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주고 4배나 갚았던 사람이 또다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을 하는 부하 직원들을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아마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관공서가 여리고 여러분 세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 황금빛 이 광채나는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을 실제 가보면은, 우리 사진을 보면은 아주 짙은 회색이나 또 차가운 암석이죠. 암석 덩어리예요. 짙은 회색의 검은색의 암석인데, 이 달에 빛이 비치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 이 검은 돌덩어리들도 황금빛으로 칠흑 같은 밤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황금빛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명의 푸른빛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지구, 태양빛이 없으면 달과 같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암석과 얼음덩어리로 덮인 생명처럼. 근데 여기에 태양이 비치니까 생명체가 살아. 이 푸른빛에 생명 가득한 별이 되는. 태양빛 사라지면 이 달 시커먼 암석 덩어리. 여러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빛 없어지면은 화성, 목성, 토성 뭐 죽은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 죽은 영혼, 상처, 쓴뿌리, 열등감, 거기서 오는 과도한 병적인 집착들, 이런 것들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요. 당대 가장 흉악한 죄인의 괴수. 사람들은 그의 결과를 보지만 그 원인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빨리 내려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많은 집 가운데 내 집에서 유하겠다. 어쩌다 우연히가 아닌 그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영의 고독과 갈망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삭개오, 오늘 예수 앞에 문을 열 때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그의 직장, 그 도시, 그 나라, 시대, 열방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분이 오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에 삭개오를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 또 집착, 또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이웃도 없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병에 걸려 있는, 그릇된 갈망과 집착으로 이룬 것 같지만 점점점 마음은 황폐해지고 병들고 불행해지고 깨어져가는 그 인생. 예수를 만나니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삭개오 드디어 해방되다.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다 함께 시작. 최은성 드디어 해방되다. 아멘.